앞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한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에 그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을 오류와 그 전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전통이 완전히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전통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인접해 있는 각각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지역이 마태복음에서는 두로인지 시돈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두로 지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따라서 22절에서 예수님은 현재 두로에 계시는 중이시고 이곳에서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22절은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 않은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가나안 지역의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앞에 있는 21절에서부터 진행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읽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20절까지 있었던 그 앞의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앞의 사건 속에서는 있지 않았던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부터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절부터 20절까지의 사건을 보면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부터를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요,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믿음이 없음과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서 확인되는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수로보니게의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는 수로보니게 마을의 사람이에요. 즉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여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방민족이었거든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호칭도 붙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게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퀴리오스를 씁니다. 그건 단순하게 나를 낮춰 부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필요를, 내가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 그렇게 말하듯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차마 자기의 필요를 구할 만한 그런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면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내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여겨요. 값없이 주셨다고 정말 값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보잘것없는 내 생명을 다시 살아섰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께 뭐 드린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값도 없이 그냥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만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요,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바짓가락이라도 잡고 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도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의외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윽하게 바라보시며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 딸아, 애썼다,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내가 너희 딸 고쳐줄게, 여기까지 온 그 믿음을 내가 보고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빨리 고쳐서 보내버리라고요. 왜요? 시끄러웠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떼쓰듯이, 앙탈을 부리듯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빨리 그냥 대충 고쳐서 내보내시라고, 빨리 보내버리시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요, 간절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못하고 얼른 원하는 거 해줘서 보내버리라고 할 만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내 삶에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냐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입술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은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역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시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을 위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유대인들을 위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는 내가 도무도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역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결국엔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없겠습니까? 이 여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께 드립니다.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25절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요. 절하면서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믿음이 있다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절에서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22절에서 주라고 부른 것과 같은 그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가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 무시와 모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은 처음에 22절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이 사라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도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 번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늘어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조롱을 하고 멸시하기 때문에요. 시험을 하고 유혹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께만 간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여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행할 능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여인과도 같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나안 여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자존심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더욱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잘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인했다고 하시면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에서 기도를 멈춰야 하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굴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방인인 여자를 개라고 부르시면서 그 너에게 줄 떡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절하시는 척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그러한 예수님께 자신의 확실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자는요, 이방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인 중에 죄인인 정말 개와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달라고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은 정말 찌끄레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정말 찌끄레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내 딸은, 귀신 들린 내 딸은 그 찌끄레기와 같은 은혜만 있더라도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왜 개냐고 따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습니다, 내가 그 개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를 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라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정말 온전한 은혜를 받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온전한 은혜를 받기에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내게 있으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의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있더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그 은혜만 있더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그렇게 작은 은혜라도 그의 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만 닿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과 같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고 여인은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를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나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순간보다도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28절 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성경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과도 같이 고백하는 그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듣고 감탄하신 거예요. 당신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큰 믿음에 감격을 하신 거죠. 사실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역시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의 주인 되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겸손하게 이겨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딸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큰 소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간구함이 있어도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